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여기 나오죠. 2절 3절에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게 6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이거하고 걸려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긍휼, 인애, 자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경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민족들과 사는 것 그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 진멸해라, 남겨두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들 그 민족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왜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어제 그 통계가 2021년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정말 오래 5년 걸려서 나온 기독교 인구가 요즘에 그 3, 40대 신문에도 크게 났죠. 3, 40대 탈종교화. 그래서 3, 40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로 봤을 때 종교 인구 비율이 모든 종교 다 합해서 40%, 60%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들이 60% 빼고 지금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인구의 40% 가운데 그래도 제일 많은 게 다행인 게 기독교예요. 17%. 17%. 그리고 불교 16%, 천주교 6%. 이렇게 종교 비율이요. 2021년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참 속상한 거는 그 기독교 신뢰도를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요. 6%더라고요. 6%. 다음 세대에 대한 전도 전략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그 감리교 선배 목사님인데 저 여주중앙교회 유영설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한국 문화와 새로운 전도 방법에 대한 책을 쓰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 나왔어요. 선배 목사님이라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믿는 분들도 뭐 명동이나 어디입니까 서울역 가면은 뭐 천당 지옥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혐오라는 까지는 좀 그렇지만 놀라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도 그 처음 봤는데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5만 원짜리 만 원짜리에다가 그 스탬프 찍어가지고요. 믿음 천당 뭐 저 불신 지옥 그거 찍어가지고 그 빛난에다가 막 찍어놔가지고 이건 아니지.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저희 신학대학 때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부흥한다 그랬는데 90년대 초반서부터 언제서부턴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속상한데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 방법도 정말 잘 택하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들을 교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제목 삼은 것처럼 이겁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6절 7절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원하셨다는 거죠.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노예 시대에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데 그 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결정권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성민, 거룩성자의 백성민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속하여진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결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 나가고 그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웃 사랑하고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웃 이 상식도 통하지 않게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그 전도 방법이 바뀌어야 돼. 정말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민,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다르네.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 이게 보여져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거나 못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누가 따라갑니까 요즘에? 바보도 아니고. 안 그렇죠. 삶을 보면서 야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게 다르는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와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어제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종교 인구 비율 중에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많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잘 영적으로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대비하지 않으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여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아요? 11절에 그런즉,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접속사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그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 요즘에 큰 사고 나면은 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뭐 상식이 안 통하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영적 전투하면서 우리가 싸워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다 져요. 뭐 큰 사건 터지면 다 그 기독교인 연루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 명령 이거 지켜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못 누려. 뺏긴다고 뺏겨.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 신명기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을 읽는 것 같지 않아요? 복.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12절부터 어떤 복들이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들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12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또 나오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 다음부터 신나는 얘기들이죠.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이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물론 여기 지식, 명예, 건강, 재물, 현세의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내세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런 말 하죠. 인심은 광에서부터 난대요. 세상에 풍성한 사람들이 또 베풀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어려운 때 지나니까 도와줘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불꽃교회가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보세요. 사람도 개인이 그렇잖아요. 누가 줘서 얻어 쓰는 것보다 베푸는 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내려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요즘에 어려우니까 더 어려움의 손길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편지도 막 선교사님들 편지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아주 고전분투하고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지원해 주시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많이 끊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사헌금으로 정성을 다해서 뭐 별거 아닌데 뭐 고춧가루, 당면 뭐 이런 건데 그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보내줬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심은 어르신들 얘기가 맞는 것 같죠. 광에서 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 베풀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다음에 그게 뭐 가축, 뭐 자녀의 복 다 나와 있죠. 심지어는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의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애굽에 유행하는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게 올무가 되리라. 16절,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16절에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게 올무가 되리라. 25절에도 보세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이나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에 발려져 있는 은금도 사람이 보면, 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세상에 붙어있는 은금이라도 그거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는 거, 세상적인 말로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부정하게 벌어서라도 헌금하면 안 돼. 안 되는 게 그거.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면서 개같이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민, 이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도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하고 농사짓지 아니한 결실이 가득하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결론을 제가 21절로 내릴게요. 2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큰 족속이라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거룩함, 성결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증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술수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셔서,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신명기를 보면 언약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언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도 나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거 기본을 잃어버리면요, 응용이 안 돼요. 나중에 기본이 있어야 나중에 응용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오늘도 한 날 살면서 내가 성민이다, 하나님 부르신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라는 게 뭐 다른 거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요즘에 뭐 전도지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전도지 받아본 사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전도지, 사형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도 방법,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야 다르구나, 저분처럼 나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분이래. 와 그래, 이게 전도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